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또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며 범한 죄악들이 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정말 주 앞에 설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유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된 삶이어야 되는데, 아버지여 살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었는지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해 하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되 우리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26장.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1절 3절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케 하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벅찬 감동의 시간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21년 이 한 해를 굳세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기를 앞세우지 않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호성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09년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가 2021년 대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지도록 목사님과 중직자들 병신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굳세고 능력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온 성도가 날마다 음미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사역이 주님 뜻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 기관장들과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더욱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온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36절에서 4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셔요. 신호를 보내셔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일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신다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뭐 내 생각과 내 뜻과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면, 말씀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세월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풍요롭게 또 기름진 것 그런 것은 먹고 또 생활한 것은 아니었지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자체가 거칠고 험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고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신호를 계속 보내셨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단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민수기 9장 23절 말씀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는 정착하고 장막을 치고 하는 모든 행동 지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사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활동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는 신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신 그 사인을 야곱이 깨닫고 고향 땅을,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라반과의 갈등 관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뒤늦게서 이제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추격해 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라반 앞에서도 그런 수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고 또 라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몰래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으니까, 양털은 1년에 한 번 큰 축제거든요. 이제 1년에 수고한 것에 대한 수확을 얻는 날이에요. 양의 털을 깎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도 벌이고 하는 그런 때인데, 라반이 양을 칠 때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바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방심하고 있을 때, 라반이 전혀 야곱에게 신경 쓰지 못할 때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소위 말하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이제 라반에게 들려오니까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추궁하죠. 오늘 26절부터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너희들 잘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 환송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손주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2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자들과 숫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면서 지금 라반이 야곱을 급히 추격해 와서 지금 야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왜 내가 아끼는 그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도둑질해 갔느냐, 이런 것들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추궁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야곱이 36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고 또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이렇게 급히 추격했습니까? 외삼촌과 나 사이에 한번 판단하게 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태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추궁을 받던 그 상황에서 이제 36절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오히려 노하고 책망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돌아보면서 자기의 것이 있는지, 특별히 자기가 가졌던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다 장막들을 뒤지고 다녔어요. 찾아도 아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야곱이 드디어 라반에게 책망하고 추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당당하게 라반에게 우리 둘 사이에 한번 판단하게 하십시오.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해보십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삼촌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장막을 다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라반 앞에서 야곱은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 쉬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또 낙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소유를 불렸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출 겨를도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양을 돌봤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급히 추격에 와서 추궁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말 세상 앞에 허물이 없는, 흠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지탄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성도들 가운데 항상 안 좋은 뉴스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에 연루가 되고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아무리 뒤져봐도 살펴봐도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비춰지나, 저런 잘못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나.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정의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움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고 목회자의 자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세상 앞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종종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이 저 모양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 지탄받는 비리와 부패와 또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 앞에 미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런 관리들 앞에서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여러분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평가받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라, 예배할 때 거룩해라,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선하게 살고 정말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셔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한 인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이 예삼촌에게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야곱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아무리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감히 우리가 당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삶이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바단 아람을 떠나지만 그는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여기 보면 표현에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바꿔 말하면 라반을 속이고 전혀 떠날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몰래 도망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반이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아내들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서 야곱은 두려움이 앞서서 몰래 라반을 속이고 떠난 것이었죠.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은 라반이 아끼는 드라빔을 도둑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드라빔은 뭐 작은 신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이렇게 모형을 가진 그런 신상, 보통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복을 빌 때 또 점을 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작은 어떤 신의 우상의 형상이죠. 아마도 라헬이 이제 집을 떠나서 낯선 길, 먼 길을 여행하기 때문에 늘 그 습성대로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족의 안녕 또 축복을 위해서 그 드라빔을 의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이방의 풍습이 남아있고 또 우상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 집안이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잘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가족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직도 그런 이방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장식구와 여러 우상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빌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 야곱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야곱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부끄러운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죠.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노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에녹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경건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이신칭이의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조명,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도 태양이 떠오르면 무용지물되는 거 아시죠? 태양 앞에서는 모든 어떤 빛도 감히 위세를 떨칠 수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에 있을 때 그 어떤 조명도 어떤 빛도 태양빛을 뛰어넘을 수 없지요. 마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태양 앞의 조명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 말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어 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죄인 중에 지금 나는 괴수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정말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때 묻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자, 야곱이 몰래 도망갔을 때 라반이 듣고 급히 쫓아왔는데 형제들을 다 대동해서 쫓아왔어요. 7일 동안.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야곱이 도망간 지 10일째 되는 날 길앗에서 만나죠. 길앗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대동하고 왔어요. 급히 추격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29절 말씀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저 떠나가는 가족들 보고 싶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데리고 대동했다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할 말은 지금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 라반,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또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을 책임지시고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라반을 지켜보시고 라반의 모든 악행을 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셔서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2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이런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서 라반으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늘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라반이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이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셔서 그는 당당하게, 그는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라반 앞에서도, 위협하는 라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와 같은 자세,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1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 여기 보이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동안도 잘 해 오시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통독, 여러분 우리 그 안내석에 성경 통독 용지 새로 비치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꼭 성경 여러분 한 해도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필사 쓰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 성경 필사는 전북 CBS에서 하는 캠페인입니다. 성경 필사 캠페인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0월 20일까지 그러니까 한 8개월가량 성경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우리가 5만 원 접수비를 내는데 5만 원 접수비를 내면 성경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줍니다. 노트. 이 바인드 형식의 노트고요. 그리고 이 성경 필사가 다 끝나서 제출하게 되면 접수비 5만 원 낸 것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쓰도록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겁니다. 바인드 형식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뭐 한 가족이면 가족 단위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성경 한 권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가족 단위로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좀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성경을 한번 금년에 필사합시다 해서 나누어서 시도하게 된다면 8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성경 일독을 한 번을 필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북 CBS에 같이 제출하면 아마 11월 중에 그 전시회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필사한 것.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테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시고 2월 중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CBS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만 한번 가족 단위로 또는 어떤 우리 기관 단위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편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파라과이 송경수 선교사님, 우리 19역이죠. 이소영 집사님 구역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총장년부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11조 김정순 권사님, 이종영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은희, 백철현 목사님, 송은근 목사,
유상국 집사님, 온라인 헌금 김재용 집사님, 강유미 권사님 11전금, 이성로 집사님 11전금 온라인 헌금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성교헌금, 성미, 건축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군대와 객지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